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덕담이요. 새해 설날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설날의 덕담과도 같은 이러한 인사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1세대가 포로 귀환하고 난 때, 즉 그때의 시기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난 세대들이 돌아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감동케 하심으로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안에서 바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나타난 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는 수많은 방해 전략이 있었고, 수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어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또한 앞선 학개 선지자, 우리가 볼 때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둘 다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하듯이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9절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한다. 내용인즉슨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제2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이 바로 중지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학개 선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동료라면 동료랄까요? 권면이라면 권면일까요?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다시금 재개하였을 때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되어질 축복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학개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학개서에서도 언급한 바 그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황폐되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지나쳐가며 그들은 지금 현재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지붕이나 벽이 반듯하게 세워진 집을 우리는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토록 안전하고 보기에도 뭔가 갖춰진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황폐되어진 허물어진 성전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속상하고 안타까워했는지는 모르지만 16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그들 스스로 일상 속에서 그들이 만족하는 생활의 안정을 취하고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 가운데서도 언급하는 내용이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일꾼이 삭슬 받아도 어때요?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식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의 전개가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전이 언제일까요? 바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재개하는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되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업하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모저모 어느 상황을 바라봐도 어느 거 하나라도 안정스러운 모습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늘 불안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있죠.
실제 요즘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하고 당장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실행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땅 대한민국도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 1차 기한한 그들이 성전 재개 공사를 중지하고 난 상황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속상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만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며 허물어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둔 그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동료요 겉면의 말씀을 통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다 대하기를 옛날 같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남은 백성이 과연 누굴까? 이 남은 백성이 과연 누굴까? 이 남은 백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13절 말씀 먼저 보면 이해가 충분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용이 즉슨 유다 족속, 남유다죠.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결국엔 그들은 멸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오늘 11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바 이 남은 백성이며 그들에게 옛날과 같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볼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게 한다? 이제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사 그 또한 무엇이 된다? 복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원리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되었지만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중지가 다시금 재개되어진 가운데 그들이 바로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복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이 근데 어떠한 복의 모습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13, 12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평강의 씨앗, 열매를 맺고 산물을 내고 이슬을 내리고, 어찌 보면 천지 만물의 세계 가운데 마땅하고도 당연한 이치같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라볼 때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뭡니까? 일대 이상기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상기후를 많이 경험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이런저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천재지변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존이 파괴되면서 빙하 지역의 그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통하여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심지어는 육지, 대륙 같은 땅들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면이 높아져서 그러한 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라고 예견하고 이야기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상기후나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정당하고도 천지 창조의 세계 가운데 마땅한 그 이치들을
인간들의 범죄와 인간들의 잘못 관리하고 사용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천지 창조 가운데 만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오늘 12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아니하셔도 될 법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복 안에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여.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볼 때 핵심적인 거는 바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재건이 바로 완성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가 되는 내용 가운데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순싹이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바 그루터기 신앙과 같은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하시리라.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도 선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남은 자 사상 가운데 베푸시는 그 구원의 복이 바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 가운데 보면 8가지 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8가지 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 8번째 언급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들의 복의 첫과 마지막 가운데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는 건 바로 무엇이냐? 그 복이 포괄적인 복의 개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뭘까요? 행복, 평강, 건강,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가급적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그분이 만복의 근원 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이 되고, 그 복이 됨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요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조차도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 되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사함을 받아 바로 의의 종으로 묶임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평강의 씨앗 가운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가운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설날 2025년 설날 명절 주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 복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란의 세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그 평강 가운데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안전과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2025년 비전 가운데 말씀을 받고 받은 바 그 말씀을 받았기에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며 2025년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 교회를 세워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통하여 이번 설날도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 늘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면은 뭐 어제도 뭐 한지 모르지만 또 특별한 마음으로 또 보게 되잖아요. 그죠? 설날이 되면은 또 이런저런 덕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꼭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일이 교회에 되었기에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또한 설날 명절 주간 동안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전파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